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복음 그 메시지와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6장 말씀을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끝내고 15장 마지막 부분에 팀을 구성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바울과 그 무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서 어디로 갈지를 본인의 고집대로 정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지금으로 따진다면 유럽 대륙으로 드디어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세 가지 에피소드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감옥의 간수, 이 세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만다. 교회의 다양성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겉모습 보고 배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믿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보였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일을 시작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는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결정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모습을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마게도니아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까지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선교, 전도 여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아덴은 그 반도로 보자면 그게 발칸반도긴 한데 발칸반도 중에서도 그 빌립보가 있는 데살로니아 베레아가 있는 지역을 성경 지명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게도니아라고 부르고요. 다음 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있죠. 뭐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이런 데들은 성경 지리에서 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도 나눠드린 것들 좀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마게도니아의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방문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또 그 메시지 자체가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어느 도시 찍고 어느 도시 찍고 어느 도시 찍고 이런 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아니겠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가 이 글을 쓸 때는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근원은 근데 어디에 있어요? 누가에게 있지도 아니하고 데오빌로 스스로의 그 의지와 결단에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데에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돼 이런 교훈보다는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래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령의 그 구원에 대한 강력한 권능의 적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도시를 먼저 살펴보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의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도시고요. 어쨌든 빌립보에서 떠난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 누가를 비롯한 이 일행은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를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지가 데살로니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암비볼리라는 지역에서 아마 잠깐 쉬어가야 되겠죠.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한 30-40마일 이상이니까 그걸 도보로 같이 한 무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고, 그 다음 도시인 아볼로니아라는 곳을 지나서 결국에 목적지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총 100마일 정도 걸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가도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니까 걸어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이 그 발칸반도의 그 위쪽, 그리스 위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번창한 도시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도 중요한 도시긴 했지만, 빌립보는 약간 구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는 도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안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다 없다?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바울에게는 이 교회가 계속 마음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 너무너무 마음에 이렇게 막 이 애정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복음의 교제를 더 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자식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경우도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본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보다 좀 더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막 훨씬 더 오래 있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미니멈으로 볼 때는 3주밖에 있지 않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는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조금 이따 보면 굉장히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쓰이는 게 그냥 인간이 사업하다가 그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식을 물가에다가 내놓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실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친밀하면서도 아직 너무나 어린 자식이 혼자 부모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되는데, 어쨌든 이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을 먼저 찾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는 이유는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역 철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령께서 너는 회당으로 들어가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어떤
영적 부담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차라리 저들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바랄 정도로 내 형제들이,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역의 원리, 본인의 어떤 기준, 사역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회당에 들어가고 그것을 여기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수르보니게의 여인을 만났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떡을 자녀에게서 뺏어서 그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 구속사에서 피가 필요한 제사의 방식을 알려주신 그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을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영적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해서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런 정도 맥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버린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기대하는 가운데에 들어가서 함께 사역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겠죠. 그냥 본인이 이게 나의 목회 철학이고 나의 관례입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지 않는 곳은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방향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체류 기간이 그렇게 썩 길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최소로 잡으면 어느 정도? 3주 정도. 그것도 새 안식일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안식일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떠났다라고 한다면 만으로 따지면 2주가 아마 최소로 머물렀었던 기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지나치게 막 많지는 않겠지만, 좀 대략 잡는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 달에서 2달 정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내야 할 때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 가서 한 2달, 3달 정도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머물러야 될 곳, 또 거기서 지내야 될 경비,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잘 이렇게 챙겨놨던 금덩어리들이 아직 몇 개 남아서 근데 그걸 여기서 하나씩 풀어서 썼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진짜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잖아요. 정말 많이 달랐다는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후원을 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벌써 꽤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바로 유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차근차근 그걸 돌이켜보면 수리아 지역을 먼저 돌고 수리아 지역에서 그 위에 있던 길리기아 지역, 즉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가면서 루스트라와 더베 이런 곳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본인들이 가진 경비는 이미 거의 다 쓴 거예요. 유럽으로 가는 뱃삭 정도는 정말 긁어 모아서 간신히 뱃삭 모아가지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사역도 그 많은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예측컨대 루디아의 그 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먼 거리를 이렇게 지나고 데살로니가에 오면서도 아무리 거기서 후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렌트비도 있을 것이고 또 식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는 소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거의 수중에 돈이 없었을 겁니다. 그나마 그거 뭐 가지고 감당했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준 것 가지고 감당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빌립보서에 뭐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두 번 그 쓸 것을 감당했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충당이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9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만 볼 때는 막 후원 다 받아가지고 가서 우리는 그냥 막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편이 될 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비량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형제들의 후원만 받았고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었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자비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음을 먹이는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자식한테 이렇게 부양받아야 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아버지의 심령으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가 뭐라 그래야 될까? 세속화? 하는데요. 세속화를 어디에만 하는가 하면 믿음 생활과 일상 생활을 나누는 쪽에는 세속화를 참 잘하는데 오히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거룩한 것과 그 세상 것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막 다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돈은 교회에서 다 돼야지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돌아가기보다는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살게 그냥 놔두십니다.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일하게 하시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초대교회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목사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13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2사도 플러스 사도 바울 정도? 나머지 키웠긴 했지만 그 당시에 신학교도 없었단 말이죠. 그냥 기름 붓고 안수하고 장로로 세우고 감독으로 세우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건 우리도 일반 평신도들한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냥 상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다 일상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누구를 포함해서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도 아마 대부분의 12사도들은 그냥 풀타임으로 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풀타임 플러스 자비량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선포되느냐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편함과 어떤 이 사역의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신세시기 시작하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흐려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일하러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랬다라는 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는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복음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증인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의 방식은 뭐였어요? 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찾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역을 하는데 누구를 찾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데살로니가 전체가, 이 도시 전체가 기독교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쭉 읽게 되면. 그런데 일단 어디부터 들어갔더라고요? 회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가 하면 여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회심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회심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반응을 해요? 유대인들이 반응을 한 것 같습니까? 헬라인들이 반응한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었던 것 같고요. 누가 반응하는가 하면 거의 잘 기대도 하지 않았던, 배경도 없고 영적으로는 한 2등신인 3등신인 되는 그런 헬라인들이 예수 복음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나가요?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놓고 비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우리도 자아 비판하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비판하는, 좀 2000년의 역사 길게 봤을 때 가장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 운동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요? 십자가 운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다. 굳이 세상 그 학문의 그 용어를 빌려 쓴다면 기독교 제국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역하는 데에서도 그런 기질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 왜요? 이 사람들 안 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키고 굴복시키고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뭐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믿게 되잖아요? 그것도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셔요. 하지만 그 사역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다음번에는 더 내가 내 논리를 발전시켜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질문이 이랬으니까 그 질문,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인데 내가 이렇게 더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뭐랑 바로 상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그 다른 것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말의 유려함도 내 그 논리의 지혜도 이런 것들 내가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그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초대교회가 정말 바이브런트 생명력이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에 민감했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질구질한 분이 아니에요. 한 번만 믿어줘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왕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 선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될 것이며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아무 값도 능력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회당에서 전할 때에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부으심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은 뭐밖에 없겠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역이 너무나 분명해요.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거에 그 인텐시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매일 했잖아요. 매일 모인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꼭 기억합시다. 교회는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것도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고민이 들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우리 교회 창세기 강의 다 했었는데, 마태복음 강의도 다 했었는데, 진짜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무슨 성경 공부 만들어가지고 하면 성경 66권 다 가르치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할까요? 양심 있는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더 이상은 내가 가르칠 게 없어 하고 은퇴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제가 꼭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영적으로 존경받는 자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하죠? 그 다음에 꼭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향해서 나가요. 제가 단언컨대 그건 복음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건 복음에 대한 배신이에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모일 자신이 없으면 교회로 모이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선포할 메시지가 없으면 메신저로 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성경,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내려오셔서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며 이것을 매일매일 매주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전혀 들어갈 자리가 안 돼요. 이건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도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아는 거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예수 얘기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맨날 듣습니까? 실제 그런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육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반드시 뭐로 모여야 돼요? 영으로 모여야 돼요. 성령으로 모여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즉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유, 초자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꾸짖을 것이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걸 매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직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예수 십자가 피를 바라볼 때에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내가 그렇게 사악한 그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나와서 당신이 나를 위해 약속하신 대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믿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세례를 주시니 내가 그거 믿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발을 씻는 회개 있잖아요. 그 자리로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을 씻지 않아도 되는 나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죠. 성령 충만하면 근데 뭐가 돼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만 살피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살피고 나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질질질 끌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십자가 밑으로 끌어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 끌어놨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치욕스럽고 그 부끄러운 모습, 그 사악한 모습 가운데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바라보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내가 사는구나, 내가 회복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구나, 이게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것에 반응해서 유대인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헬라인, 이방인이건 뭐건 상관없이.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 이야기 하지 말고요.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 이야기. 그 예수의 이야기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들에게 이루어졌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주? 2주? 하나님 이런 거 상관해요? 안 해요? 하지 않으셔요. 이방인? 유대인? 상관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남자, 여자 상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만큼 예수 복음이 영광스럽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게 모든 성경의 뜻이래요. 그렇잖아요. 2절, 3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 성경의 뜻을 풀어서 설명했는데, 증언했는데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셉 이야기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요, 우리는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었구나, 반응했구나, 이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쫙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하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라는 거 아시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 당시에 가뭄에 좀 인구가 많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 7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이 가뭄의 위기가 7년이나 연속해서 온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 형제들에게 박해를 받고요, 팔려가서 아버지에게 죽은 자처럼 돼요. 그리고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마지막 죽어야 될 그때 어떻게 돼요? 다시 산 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겁니다. 단지 요셉이 위대하고 거기서 나온 혈통이 엄청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얘기하자면 요셉보다 유다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였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논리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선포된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요, 심판주라는 그 내용이 선포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그게 안식일이 됐건 주일이 됐건 일요일이 됐건 토요일이 됐건 모였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왜? 그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세상에서 오늘도 살고 와서 보니까 진짜 맞는 얘기네요. 나 죄인이 맞네요. 그런데 죄인인 내가 분명히 온전하게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모인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참 놀랍죠. 될 만한 자들은 오히려 떨어져 나가고 될 수 없어 보이는 이들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원래 되는 거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도 누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습관도 누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안 될 일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선포될 때에? 예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에.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배격하고 핍박하게 돼요. 뒤에 보면 그 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미 교회로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3주 이상 갔다라고 한다면 이 3주 지나고 나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면서 본인들 마음에도 있지 않는 코스프레를 하죠. 로마 제국의 애국자이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데 어떻게 고소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애국자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Lord, 다른 주, 다른 왕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소동을 일으키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소동을 피해서 밤에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뭐가 모이기 시작했다?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형제들이 그들을 밤에 베레아로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모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모이는 모임? 예수 십자가를 같이 기념하고 만나고 그분 안에서 감격하고 그분을 높이기 원하는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모임,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모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도시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똑같죠. 어디 먼저 들어가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요 베레아 지역에 대한 기록은 좀 더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전했던 복음 메시지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베레아 교회 하면 뭘 생각해요? 조금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역시 여기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은 그냥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와 연결돼서 같은 내용이 선포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고요. 실제 뒤에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을 뭘로 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어내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근데 베레아 이 교회를 묘사하는 데서는 뭐가 핵심이 되는가 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실질적인 능력이 되어서 메시지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보다는 메시지 자체, 메시지의 내용에 조금 더 핵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레아 교회를 묘사하는 데는 이 메시지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 역사 안에 살아있네? 이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몇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베레아인들을 소개하는 모습이 11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그 예전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보통 번역하면 영어 단어 중에 noble이라는 단어가 있죠. more no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지체 높은, 고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기질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쌍욕 같은 거 안 하고 그 문화도 좀 고급진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데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들어섬으로써 헬라와 로마 제국이 그 예루살렘을 필두로 한 그 유대 지역과 지중해 전역을 다 통치함으로써 뭐가 갖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를 통해서는 헬라어, 언어가 준비됐고 로마의 통치를 통해서는 도로가 준비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반 은총의 영역이지만 사용하셔서 복음 들을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베레아 지역의 이 사람들 택한 자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기질을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 은총적인 기질이 어느 정도 준비한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남의 얘기 지지리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하면 좀 너그럽게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들에게 있었다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거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아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회학적 결론입니다. 복음적 결론은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이것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준비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또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시기했죠.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없는 일. 여기서부터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 아닌 특별 은총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부르심, 소명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택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부르심을 듣게 하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따져보자. 내가 이게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믿고 증거가 없으면 안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앞에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택자들은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택함의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성경을 그 전엔 잘 몰랐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진짜 그렇군요. 이게 예수의 이야기가 맞군요.
지금도 그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군요.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군요.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역사예요? 역시 이것도 성령을 통한 특별 은총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어떤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the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walk with Spirit, walk by the Spirit, 성령과의 동행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로마서 잠깐 읽었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경우가 어떤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인생이 개차반이에요. 그럼 복음을 말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 우리 많은 경험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랑스럽고 좋고 막 이렇지만 내가 오늘도 죄를 범하고 오늘도 연약하고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구석탱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복음이 부끄럽잖아요. 내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근데 그 부끄럽지 않대요. 사도 바울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로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죄 저렇게 피를 흘려야만큼 지저분하고 더럽고 처참한 거 맞아. 그런데 너 저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 거야.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처럼 아들이 들린 것을 보는 자마다 살고야 말 것이야.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현실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베레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태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를 매일매일 배워가면서 성경을 더 상고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내 지식을 넓히고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 무슨 얘기라고요? 또 계속? 예수 얘기라고요. 아,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린 게 맞구나. 내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는구나. 그 능력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복음은요, 과거에 어떤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복음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여전히 무능력한 죄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어준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지금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 여기도 근데 어떤 표현이 나오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가능성이 안 보였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가능성이 안 보였었던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아니,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굳이 이런 모습들을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설득과 너희의 친절이 어떤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줄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모이게 돼요? 교회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이 모인 거죠. 교회로 모여서 그들이 바울을 또 그 위기에서 구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워졌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도 파송한 것 같아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하도록.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20장에 가보면 부로의 아들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레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그곳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약속하신 대로 죄인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박해를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분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근데 그건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최근에 몇 년 동안 기독교계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어요. 기독교계를 누가 만약 망치는가 하면 슈퍼스타들이 망친다. 우리가 아는 큰 이름도 있잖아요. 찬양팀 하면 뭐 어느 교회 말씀 강해 설교하면 누구 물어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영적인 스승들이 내가 얼굴을 알고 있건 아니면 그냥 이름만 알고 테이프만 듣고 유튜브로 보러만 봤건 그 사람들이 싹 다 죽었어요. 질병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이 성경만 있으면 어린아이도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일을 여전히 지금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귀한 정말 헌신적인 그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것 가지고 서로 누가 참 대단하다. 오늘 설교에 목사님이 참 은혜를 끼치셨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사람을 우상으로 절대 만들지 말자.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후에도 계속 교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의 전략으로 세우려고 하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워놓는 것도 어떤 목회적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혹은 인간의 어떤 설득과 친절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안타깝지만 사사기의 지도자들과 사사기의 이스라엘을 계속 붙드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붙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은요. 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감격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 사역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은 다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성령이 퍼뜨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뉴스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 넘기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 예수 복음은요, 지금도 성령이 퍼뜨리고 계신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죄인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그 복음의 소식이 택자들에게 선포되면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 의를 믿고 살게 되더라가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누구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꾸 어떻게 되는 게 성화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10년을 믿었는데 아직 담배도 못 끊었어. 예수 10년을 믿었는데 아직 내 입이 걸어. 예수 10년을 믿었는데 아직 이게 안 돼. 우리는 그럼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인데 아직 내 죄가 좀 덜 씻어졌는데. 아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어땠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감출 수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100% 완벽하게 감춰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꾸짖으심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멱살을 잡고 어디를 끌고 가요?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요. 거기서 고개를 쳐박고 엉엉 울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발을 씻게 만든다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맞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 가운데에 있어도 어떤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면역력이 점점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훨씬 더 분명하게 점점 더 크게 보여가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죄예요.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기 팔이 다시 생기게 해주세요. 다리가 다시 생기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그때 짓기 가장 쉬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믿음이 꺼지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데 십자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육체와 영혼, 나의 전 인격을 다 책임지시고 의롭고 완벽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소망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지게 될 때에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더러움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되는 것.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듣는 자의 능동적인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예수의 영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성취된 그 사건이 나를 서서히 만들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과정을 거쳐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10년 믿더니 술도 끊고, 사람도 더 도덕적으로 더 착해지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신비인 거죠. 세상은 그 얘기하면 당장에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지. 믿으면 다 된다고? 뭘 믿으면 다 돼? 믿고 나서도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의 길을 차단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거 우리 잘 아는 부분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이유가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근데 그 다음이 더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으로 부르실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해서 우리 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3주 만에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걱정되니까 편지를 2번이나 쓰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진짜 한치도 실수함이 없이 100%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베레아도 편지를 안 보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 거기서 뭘 받게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분명한 증거를 받기 때문에 베레아 교회는 꼭 베레아 교회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그냥 그 아가야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그게 빌립보 그 편지가 되었건 데살로니가 편지가 되었건 그거 그냥 옆에서 같이 받아서 보면 될 정도로 이 베레아 교회 같은 경우는 건강한 교회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은 바울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 교회의 전략 때문, 조직 때문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택하시고 택하심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내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의 열매에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 우리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높여드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 예수의 증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